자,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3주째하고 다음 주도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나누는데요. 이 본문 작은 본문인데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네. 여러분 놀라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사실은 한 주만 사실은 설교할 생각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시리즈 설교하려고 보통은 이제 본문을 자꾸 연구하고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본문을 잡았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제 뿜어져 나온 거, 샘이 솟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인사이트를 생각해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계속 제목이 다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 그죠? 이번 주에는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제목 한번 보세요. 더 예쁘게 이제 제목을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좀 만족했는데요.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인가? 아니면 성령이 전인 성도인가? 굉장히 여러분들 뭐 고민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두 개의 갈래 속에서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보다는요 그 예배 장소보다는 더 우선해야 될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예배의 완성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요약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의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장소에 대해서 나눌 거다.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눌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인가?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다가 좀 굉장히 한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신문이죠. 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복음을 걸고 사실은 기독교 신문이라 자처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문이 아니에요. 이제 곧 이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이단성에 대한 어떠한 이제 교단에서 아마 이제 경고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화여대 교수 중에 이제 백소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대는 사실 기독교 학교지만 이제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 학교라고 하지만 더 이상 기독교 학교는 아니거든요. 신학적으로 교수님들 중에서는 신실한 신앙인도 있겠지만 기독교 학과 뭐 그렇게 되면 기독교학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독교학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학일 뿐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학이라고 보게 되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인 것 같아요. 뭘 가르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신문사에서 뭐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강의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탈교회 시대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탈교회라는 건 교회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거든요. 1940년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워드 플레이가 아니라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이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있어요.
함석헌 씨라든지 김교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 1940년대 이제 일제시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상가들이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해요. 이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 거예요. 이 부분이 더. 그래서 이 함석헌 씨가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것을 보니까 안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도에 우리가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무교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게 오늘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험스러운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 무교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없다. 근데 이 백소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는 성경을 이분이 잘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의 의미를 두는데 이분이 기사를 보다니까 가난한 성도가 늘어가는 시대에 온라인으로 모인 것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라인 교회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막 서칭을 하다 보니까 VR 교회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VR 기어를 쓰고요. 360도 촬영을 해요. 그러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회중들과 함께. 네. 회중들과 예배 드려요. 담임 목사님께 제가 하나 건의하긴 했는데 아이디어로 360도로 촬영을 한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원을 듣거나 유튜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 들으면 유튜브도 2차원이잖아요. VR 기어만 착용하면요. 예배 현장 가운데 쏙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 보고서를 내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되게 그러니까 VR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온라인 교회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난한 성도분들은. 근데 이분이 백소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그렇다면 몇 명이 모여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근거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이분이요,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무교회도 교회인데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두 사람이 모여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이루는 최소 단위, 제도교회뿐만 아니라 제도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탈 교인이라 할지라도 2명 이상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도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이곳이 제도교회죠. 이 교회 안에 올 필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일요일에 만나지 않아, 주일에 만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만나서 성경을 읽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한 사람만 더 있다면 그 두 사람만 된다면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 보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요, 성경은요 그냥 문자로 보면 절대 안 돼요.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전후 문맥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후 문맥 가운데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18장 20절 전 문맥을 보게 되면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요. 99마리는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에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 없어져요. 그 한 마리를 찾기는 이 어떻게 보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담겨져 있고요. 후문맥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신하가 이제 왕으로부터 다 탕감받아요. 하지만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본인이 탕감받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고발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후 문맥을 보고 이 문맥을 같이 사실 전후 문맥이 있다는 것은 둘러싸이는 거죠. 그죠? 둘러싸였다는 그게 다 패키지란 뜻이에요. 한 패키지. 하나의 주제를 가진 패키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뭐냐면 한 영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소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이 교회다라고 지금 성경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잘못을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당사자, 그것을 본 당사자가 가서 그에게 권면해요. 회개할 것을. 근데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두세 증인이 같이 가서 또 권고하죠.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방인으로 여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 이제 어떤 죄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제 권징을 하는데, 권징을 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요, 한 영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걸까요?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강의를 신학생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열띤 토론과 강의를 듣는 것을 보고 정말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그 본문은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VR 처치라든지 온라인 처치라든지 오늘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제 뉴노멀 시대인데, 여러분,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 익숙하게 됐어요. 온라인 예배를 여전히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위험에 대한 받아들이는 어떠한 주관적인 감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뭐라고 이제 정죄하거나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젠 새로운 예배의 대안이 온라인 처치고 VR 처치고 온라인 예배가 바로 이제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 교회의 새로운 대안이야. 그래서 이젠 대체돼야 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처치라는 VR 처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요, 대안이나 대체할 요소가 아니라 보완되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보완이 되는 거죠. 부득이하게도 주일 예배 현장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도 있잖아요. 직장이라든지, 그죠? 진짜 코로나 증상은 아니지만 양성 증상이 판정은 안 나오지 않으면 열이 있거나,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다른 지체들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부득이할 때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예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처치나 온라인 어떠한 VR 처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대체하거나 어떠한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사역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까지도 확장되는 요소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이 세상은요, 혹은 사탄은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젠 대체해야 될 어떠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자꾸만 쇠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너희들 자꾸 모이려고 하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근데 그들은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들의 의견에 여러분이 귀 기울인다는 거죠. 마치 백소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기본적인 해석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혼을 빼고 그렇구나, 무교회주의, 교회는 이러한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지, 두세 사람 모이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그것이 교회지, 거기에서 100% 동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크 데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더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의성과 혁신이 부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교회 예배를 좌우하는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인간이 고해내는 방법이란 언제나 믿을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인간의 대안적인 고안을 출애굽기 32장을 본문을 가지고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인간이 예배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을 고안해낼 땐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관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탈출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눈앞에 두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 잘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라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죠.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이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만든 대한 예배였어요. 그가 고안한 교회, 그가 고안한 예배가 바로 우상 숭배에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곳은요, 이미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북남 전체를 통합하는 왕으로 이제 승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어떠한 부족함, 그 사람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숙함, 어떠한 자질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 구테타를 일으킨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더 오랜 이야기를 더 해줄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훨씬 더 풍족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구수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2지파, 유다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여러분 10대 2예요.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군사력이 강할까요? 당연히 북방이 강하겠죠. 게다가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 가게 되면 북쪽은요 다 비옥해요. 땅이 비옥해요. 물이 많아요. 근데 남쪽 헤브론 지역, 예루살렘 지역도 그쪽 보면요, 사해 지역까지 광야예요. 광야. 진짜 광야예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남유다는요,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북쪽은 땅도 얼마나 비옥한지, 물도 많아요. 그래서 북쪽 올라가면요, 시원하고 나무들도 많아요. 이번에 이스라엘 간 친구들은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게 갔다 온 분들은 다 보고 왔거든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 땅을 북이스라엘 여러 번 차지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절기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끔 돼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 북이스라엘 왕국에게는 굉장히 이거는 어떤 국가의 존폐를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이곳이 바로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였다는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산당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던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상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 살던 그 시대까지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땅에 방문하신 그 시대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전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의 만남을 통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냐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진 거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된 예배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응당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의 장소예요. 그곳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그들이 만든 성전이 있었어요. 그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된 예배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앙숙관계였어요. 서로의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도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 본질에도 이야기 났지만 이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알지 못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배의 장소가 그렇다면 어떤 예배 장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장소에 대한 부분, 예배에 대한 장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는요, 우리는 테크니컬하게, 그러니까 터미널러지라고 하죠. 전문 용어라고 해요, 터미널러지. 이걸 교리적인 의미로 우리는 전문 용어로, 교회 안의 용어로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론. 근데 제가 막 신학적으로 막 깊이 있게 막 힘들게 다가가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근데 교회론은 예배 장소, 건물로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교회는 건물이니까요. 교회는 지금 사랑의 교회도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장소 혹은 제도적인 교회, 그게 그냥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할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알겠죠? 교회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할게요. 교회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탈하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에 근본적인 오해가 발생하게 돼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2대 교수님처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교회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교회론을 모른다라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결론으로 가게 되면 알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만 알지 둘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교리적으로 교회는요, 교회론적으로 지금 이야기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학습 세례 입교문답 교육을 하게 되면 이걸 배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건 100% 알아야 되는데, 우선 교리적으로 교회는요, 교회론적으로 나눌 때 교리적으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눕니다. 적어 놓으세요. 꼭. 되게 중요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100%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전문적인 수준이나 어떤 깊은 제자훈련을 해야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세례 받았으면 다 아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적 교회는요, 크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뉘는데요. 유형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비저블 처치예요. 비저블 처치.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말해요. 유형교회란 말이 조금 약간 어렵죠? 비저블 처치란 뜻이에요. 가시적 교회. 근데 무형적 처치라는 것은요, 인비저블 처치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이 유형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외우세요. 유형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다. 가시적 교회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바로 지금 제도권 교회,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유형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됐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사실은 유형교회의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총회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총회란 말이 많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요, 합동총회라고 얘기해요. 교단 전체 모임은요, 가장 큰 교단의 모임을요, 총회라고 말해요.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유형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라우디게아 가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이런 지역 교회, 그죠? 사랑의 교회도 이런 지역 교회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사랑의 교회가 사실 지역 교회예요. 바로 유형 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바로 유형 교회예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무형 교회가 있어요. 무형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무형 교회는요, 여러분 지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미리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만날지 안 만날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다 가야 되지만 확신은 못해요. 100%는. 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종말의 때 주님 나라 가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부르심 입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곳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형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저는 100% 천국 갈 겁니다. 저는 절대로 가라지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가라지가, 저는 무조건 알곡인데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인비저블 처치죠. 이걸 무형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실 인비저블 처치예요. 무형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가슴 쳐보세요. 내가 무형교회야. 내가 무형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우리 눈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모두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통치하세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잘 보세요. 누가 통치하시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 통해서. 무형교회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누가 통치자세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두 가지의 별도의 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이지만 동전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양면이지만 하나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요 참된 하나의 교회예요. 제가 왜 아까 전에 이대 교수님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른다고 왜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그분은요, 교회는요 무형교회만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는지 몰라요. 쉽게 설명하려고 진짜 많이 연구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인사이트 주셔가지고 이 본문 속에서 그걸 딱 캐치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건데 저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 전하기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알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성도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도교회가 유형교회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는 제도교회죠. 유형교회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정형화시킨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제도교회, 유형교회는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지나치게 권위적일 때도 있어요. 왜요? 무형교회인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형식적이고 권위적이고 지나치게 정형화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신앙의 습관들이요. 경건훈련을 하다가도 경건훈련 매번 하면 뭐래요? 그게 정형화된 의식과 습관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형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유형교회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공동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형교회 안에, 제도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이 실족할 때 있어요. 그렇게 실족하지 마세요. 아, 죄인이지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동일한 존재예요. 단지 목사는요, 직업이 목사일 뿐이에요. 다 동일한 성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직업 가운데 있든 다 성직이에요. 그게 바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아브라함 칼퍼의 영역주권, 칼빈의 소명론이죠. 직업 소명론. 모든 것이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 선교사만 성직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환경미화원도 성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천직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유형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전, 바로 성도가 진짜 교회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전으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교회, 유형교회에 굳이 가지 않고도 예배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들의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논쟁과 다툼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살 모은 것이 교회이니까 굳이 제도권 교회, 유형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야. 유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야. 그런 다툼이 있다라는 거야.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이문법적으로 나누고 유형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무형교회말로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다툼은요, 사실은 교회를 내는 오해죠. 오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요, 동전양면처럼 하나의 참된 교회예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가져서는요, 절대로 바른 예배,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의 스승인데 그분이 교회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이야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부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부터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구약 시대부터 일어나요. 성경은요 신구약은요 연속성 있는 책이에요. 하나의 책이지만 연속성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책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 신약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집,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총회 막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을 정리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표현들을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앞에 또 보여줄게요. 왜냐면 좀 약간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봤을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들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가족 공동체죠. 한 민족이요 같이 광야 가운데 함께 거해요. 그리고 함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해요. 가족 공동체죠. 그죠? 혈육 공동체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됐거든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요. 구약 성경 카알이라고 하는데 카알은 히브리어죠. 근데 이 히브리어 카알이라고 한 단어가요. 어디 나오냐면 이제 민수기 10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히 율례니라.
그러니까 회중을 모을 때도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회중이라는 단어도 칼인데 모을 때, 모으다라는 동사도 칼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가 지금 다 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칼은요, 영어로 assembl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총회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으다, 집합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과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둘 다 칼이에요. 명사로 쓸 때가 동사로 쓸 때가 서로 형은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나팔을 향해 부르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우르르르 모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다 성막을 향해서 다 모이라는 거예요. 붕 제사장들이 불어요. 제사장의 나팔이 따로 있거든요. 붕 부르면 백성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나팔을 가지고 여러 명이 부르겠죠. 그죠? 딴 생각하고 막 떠들고 막 이야기 나누고 잠자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다 들으려면 얼마나 큰 나팔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겠어요. 부릉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야 지금 빨리 모이래. 여호와의 성소로 모이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르르르 모이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 모이는 거예요.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요 각자가 이제 12지파가 있는 장소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구획이요. 근데 그 장소로부터 다 하나같이 성막을 향해서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칼이라고 한 단어가 교회인데 이 칼이란 단어가 묘사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림 언어예요. 무슨 뜻이냐? 나팔 소리를 듣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하여서 같이 모이는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반응해서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요 단수형이 아니에요. 복수형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역동적으로 모여지는 모습,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절대로 교회는 단수로 표현하지 않아요.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교회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의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는요 더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어떠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혈통적으로는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진 않지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동일하진 않지만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성자 예수님의 관계적 측면에서 교회를 지금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였을 때의 교회들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 23절 말씀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으면 이러한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동일시시키는 것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본인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앞절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일 뿐만 아니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몸 그죠? 내 몸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 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지 않아요? 내 몸이야 왜 그래? 만지지 마. 우리 진영이가 저를 자꾸만 만질 때가 있어요. 막 만져요. 이러지 마. 내 몸에 만지지 마. 내 거야. 막 그러고 제가 그러거든요. 유치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치해 보이지만 내 몸, 내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교회는. 그 세 번째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묘사하고 계세요.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고 한 잡지를 보다 보니까 이번 7월호였는데 홍대 클럽 주변에서 청년들을 섬기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교회를 인터뷰를 봤어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하셨는데 무빙 처치예요. 움직이는 교회. 근데 그분이 이렇게 홍대 클럽 주변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클럽 가 있는 청년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로 이뤄가는데 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술에 잔뜩 찌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클러버들이 다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로 살면 교회가 개척된다. 성도가 교회로 살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살면요. 그게 바로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이 교회 개척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신 전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동일한 의미예요. 성령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성전인 성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시인하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좀 더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세주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텐데요.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시는 자들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학부가 제자훈련을 강요해요. 그죠? 강조하죠. 그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아가는 것 되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근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제자훈련의 근거예요. 결국은요. 성부, 성자, 성령 관계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교회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주체는요. 영원히 하나된 공동체로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시며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단절된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게 되어졌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유형교회, 무형교회 둘 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성도 한 명 개인 단수를 이야기하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구약성경,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신약성경, 그 둘을 보게 되면 단수가 아니라 늘 복수형으로 이야기해요. 공동체, 부르심받은 공동체. 교회는요 늘 공동체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요 별도의 두 개의 별개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의 공동체를 완벽한 하모니로 이루시면서 존재하신 그분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것, 바로 그곳이 하나의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하나의 참된 교회라는 거죠. 유형교회만 참된 교회가 아니고요, 무형교회만 참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요, 둘 다 참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위로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들이 영원히 하모니를 이루시며 함께 존재하시는 것처럼 유형교회, 무형교회는요 참된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이분화시키고요, 교회는 건물이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정해진 이런 유형교회, 제도권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임한 성도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속여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파편화시킵니다. 교회를 왜곡시켜요. 무형교회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는 가득한지 몰라요. 소위 진보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어떤 설교자나 많은 어떠한 성경학자들 중에 이러한 주장들을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파편화시키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둘 다 참된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진짜 큰일 났네. 이게 클라이막스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2페이지 남았는데 그냥 할까요? 네? 그래 다음 주에 또 나가는데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믿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거룩한 성전이라고 자부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죄인들의 공동체이며 여전히 많은 해결이 될 수많은 문제에 산적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유형교회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이 교회 또한 내 교회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교회는 오물로 뒤범벅인 시장통과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에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유형교회, 이 제도적인 교회도 바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파편화된 교회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참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모니를 이루시고 함께 존재하신 그 하나님처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참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상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그 유형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담대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또한 드림이들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예배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